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같이 불러주시되 너희는 또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리라.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공경과 무례함이니 다 같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해담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특성 1679장 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환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권사님들 네 분 특성 제가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아멘.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에 한금석 기사님과 전화 통화를 할 때에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와중에 터키로 선교하러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한빛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젊은 목사님, 또 젊은 선교사님, 하선교사님, 또 우리 젊은 누님들. 아니 정말 무슨 소리가 아니 항상 배워도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건강을 주시고, 아멘. 우리 젊은 담임 목사님 또 하기군 선교사님 그 교육자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되는 거예요. 막 그냥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네 분, 권사님 정말 붙잡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 하시고, 아멘.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는 비록 외부에서 보기는 비천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정말 큰 힘을 가진 교회다 하는 것을 계속 느껴요. 아멘. 그리고 특공대 부대장과 특공대 요원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고 비천한 자 사용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사용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흥해 주셔서 젊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큰 비전으로 마지막 때 사명자로 사용하실 거를 저는 거듭 이 자리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한국인들의 가장 즐거운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위해서 그 쾌락을 다 뒤로 물러치고 즐거운 걸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정말 특공대다운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부 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축복을 선언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합시다. 깨닫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다.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다가 1년 반만 한 1년 한 7개월 만에 여러분들 다시 뵙는 그런 입장인데 참 한국이 많이 변했어요. 그동안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버스와 전철을 이렇게 나눠 타면서 수많은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지하철에서 버스간에서. 그런데 표정들이 정말 이거 완전 그 뭐라 그럴까요? 벙어리. 그리고 전부 다 반쪽 얼굴을 가진 장애자들만 수두룩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많이 변했구나.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마스크 안 쓴 사람,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반쪽 장애자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참 많이 변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만 변한 게 아니라 교회도 많이 변했어요. 아니 무슨 비대면이라는 용어가 왜 생겨났는지 정말. 또 실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쯤 됐는데 그동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현장을 직접 피부적으로 느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요.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구나, 확실하구나, 그런 또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전염병, 이게 지금 벌써 한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발생은 우리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 원인을 조사해 보면 무슨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 연구하는 팀들이 인위적으로 내놨다 하는 말도 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동물과 식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도 욕심을 내고 개발하고 동물과 식물이 있어야 할 공간을 다 뺏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어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 몸으로 들어왔다. 저는 후자를 믿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 정말 얼마나 우리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공포를 몰아넣고. 그러나 우리가 60년 전에 그때는 이 코로나 택시가 있었죠, 여러분. 네. 기억합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코로나 택시 기억하실 거예요. 60년 전에는 이 코로나가 한국인의 가장 기쁜 용어, 즐거운 용어로 사용됐었어요. 이 코로나에 한번 떡 타면 야, 이게 완전 세상이 내 세상이야. 굉장히 즐거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단어는 세상의 공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공포로 변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주님이 그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된 원인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한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오히려 사람 자신들의 음란한 죄의 정력을 많이 누렸기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자,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부자가 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이것은 기네스북에도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이 축복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서 반응하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욕심과 자기 정력을 충족하는 데 열심을 둔 그런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졌냐면 한국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 그런 수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는 그분이 계실 텐데 제가 엊그저께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 동영상으로 봤는데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한국의 음란한 이 심각한 음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미국 조지 맥돌이라는 분이 세계 각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음란물 있죠, 포르노. 그 포르노 영상을 보기 위해 지출되는 규모를 각 나라별로 조사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1인당 그 포르노 음란물을 보기 위해서 그 지출하는 돈이 얼마인가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적게 사용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42불로. 그 다음에 미국이 47불. 의외로 작아요, 미국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123불, 그리고 일본은 178불을 사용했는데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 중국보다 무려 13배를 더 많이 투자해서 565불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포르노 영상물을 보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돈이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걸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법무성에서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또 이번에도 아동 포르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린이 포르노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 어린이 포르노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누가 운영하는가 하고 미국 법무성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단체와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 포르노를 보는 전 세계 국민 중에서 한국 국민들이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음란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는 정력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이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유전에 의해 음란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인데, 이 정력은 하나님께 그 음행하는 큰 죄의 도구로서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잠시 동안만 이 세상에 있다가 안개처럼 없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서 반드시 연단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수도 없이 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66권에 한 권 한 권 자세히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보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그 수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4군데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40년 광야 연단 과정을 거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후 가나안 땅, 즉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율법을 조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조정한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100번이나 나옵니다. 100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 거듭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라는 이 참담한 현실은 과연 어느 분야에서, 우리 한국 어느 분야에서 시작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강단, 교회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10수년 전에 인천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 설교를 차 안에서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성간의 성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서 영적 보약이라고 까지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아마 저 목사님이 이제 공도를 하셨는데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전통이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성경을 이제 개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지나면서 결국은 한국이 간통죄가 없어져 버려요. 간통죄가. 자, 여러분 5, 60년 전에 코로나 택시 시절에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들도 남의 앞에서 손을 못 잡았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 집사람이 큰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제가 데이트를 하러 저 서울의 뚝섬을 갔었는데 유원지. 근데 제가 이제 사랑스러워서 손을 잡으려고 했더니 남복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5, 6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음란성의 그 정직은 이러했었는데 5, 6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음란이 어떻습니까? 아, 참 너무 변해도 너무 변했다 싶어요. 지하철이나 무슨 버스장, 공공장소에 가면 그냥 별 그 음란한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또 택시를 어쩌다 타보면 택시 기사가 이제 뭐 저는 별로 말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택시 운전자가 자꾸 열을 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 손님들이 그 음란에 대해서 자랑하는 식으로 택시 기사한테 선포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그리고 택시 기사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스러워요. 손님, 요즘 한국은요 결혼한 부부가 다 애인이 있어요. 이렇게 음란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자,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바로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강단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장로의 유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은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이런 종들은 차라리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다 펴졌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이런 종들을 향하여 거듭 경고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또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또한 믿음 맞는 주의 신앙은 결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오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 본문 첫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그릇을 깨끗이 씻고 또 목욕을 하는 식으로 정성하게 손을 닦은 후에야 음식을 먹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손으로 그냥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외식하고 있는 자라고 꾸짖습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9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이하 말씀인 우리에게 주식입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근데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명령을 말씀을 따라 합시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누구를 향해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어 기회가 주어졌다 하면 죄를 저지르는 더러운 정욕에 의해 나타나는 7가지 죄성을 이야기하십니다. 가증한 것, 즉 7종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 무리와 헤어진 후에 집에서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더럽게 하는 비유의 말씀을 다시 질문할 때에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뱃으로 들어가서 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배설물로 사람 밖으로 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물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합니다. 20절 말씀. 자,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7가지 가증한 것, 곧 7종교를 짓게 하는 더러운 것, 즉 모든 사람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박혀 있어 더러운 정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이러한 정욕은 더러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정욕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가 누려할 그러한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한 인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끝부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정욕이 저지르게 되는 7종 죄악에 대해서 낱낱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본문 말씀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21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4절, 23절 말씀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 끝자락 말씀으로 사람 마음속의 그 정령에서 나오는 7가지 가증한 것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간음과 탐욕과 음탕함은 음란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적질과 살인의 이것은 포악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속임의 거짓성을 또한 말씀하시고, 흘기는 눈의 질투성을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만성과 회방하는 태만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긋난 예절을 일으키게 하는 이 광패로서 아집성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본문 끝절에서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러한 7가지 죄성들이 바로 사람들을 범죄케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더러운 죄를 일으키는 우리의 정력이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기를 진정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22장 25절 말씀에서는 이 게으른 자의 정력이 자신을 죽이는데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이 음부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26장 24절 25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정욕 안에 있는 7가지의 가증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욥은 이러한 정욕은 나를 십자가의 도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었으며 이때 비로소 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이 더러운 정욕이 다 말씀과 기도로 연단됐을 때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욥처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욥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죄의 정력이 연단되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나 죄를 짓게 하는 이 정욕의 연단 등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왜 세계에서 제일 음란한 나라 국민이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66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용되는 동사는 행하라, 행하지 마라, 이게 95%나 차지해요. 그런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냥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제 생활, 실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거듭난 옛사람이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에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것인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행동을 못하게 합니까? 내 속에 뿌리 깊은 정과 욕심이 자꾸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장로의존을 말씀하셨어요. 장로의존이 뭡니까? 오늘날 그릇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그런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무슨 믿음 맞는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아예 교회 강단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말씀을 못하도록 장로의존들이 가로막기 때문에 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명받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관영 목사님께서 좀 전에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선교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왜? 말씀대로 실천하는 의지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에는 추수감자 선교 부흥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을 저의 선교 사역지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접목해서 간증 형태로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0년 동안 기독교 국가인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러다가 독립된 나라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알제리 공화국인데 이 알제리 공화국은 독립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 십자가를 띄워낸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130년 동안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 신부님들이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겠어요. 그러나 이 알제리 국민들이 그분들의 허망한 그런 말로만 하는 행위를 얼마나 많이 보고 속으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재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뭡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사역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쪽으로 그릇되지 아니하고 도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명예를 가지고 사역했던 결과. 여러분,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도 이 프랑스가 450년 동안 식민 생활을 했는데 이 캄보디아도 450년 됐으면 그래도 전체 국민 중에 최소한 한 10%는 기독교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0년 전에 제가 선교를 시작할 때에 그 조사를 이 캄보디아 자체 내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나는 내 종교는 뭡니까 하는 난이 있어요.
그날에 나는 기독교입니다 하고 쓴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 0.4%예요. 자, 그 당시 1,500만 명이 캄보디아 그 전체 국민이었는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전체 0.4%로 6만 명이라는 거예요. 6만 명. 450년 동안 복음의 증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기가 막힌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캄보디아 전체 국민 중에 기독교인이 0.4%였지만 10년이 지난 어느 날 0.4%가 아니라 4% 정도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가. 그런데 여러분 답답하게도 지금 0.3%예요. 0.3%. 조금 전에 이 데이터, 이 신문에 다 기록된 걸 여러분도 한번 보실 건데, 자, 그동안 얼마나 선교사들 많이 캄보디아에 갔어요. 단기 선교 해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갔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열매가 왜 이렇게 아무런 현실입니까, 여러분? 다 자기 정력대로 말로만 선교하고 자기 정력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도둑질한 도둑놈들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의 정력이 요구하는 대로 선교에 임했기 때문인데, 저는 다행히 그러면서도 이 선교 현장에서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참다운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미리 예측을 했고, 계속 내 뿌리 박혀있는 죄를 유발하고 죄를 지게 하는 이 정력의 연단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연단시켜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한빛교회 강단에서 간증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취약적인 그 죄성이 바로 돈을 포함한 명예욕과 이 교만, 이게 다 동반된 거예요. 교만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만과 음란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역자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이 교만성과 이 음란성이 너무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주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연단시켜 주십시오. 제가 의지를 드릴 테니까, 자유의지를 정말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드릴 테니까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저의 교만성은 지난 2년 전에 저 장애자를 섬기면서 젊은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교만성을 연단시켜줬다고 지난번에 제가 간증하실 때 여러분 들었죠? 그 교만성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단이 됐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저 아주 오죽하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교만했느냐 하면 제 별명이 기부스였어요. 기부스. 목에 탁 힘주고 다 이렇게 기부스. 그거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제가 교만했었느냐, 얼마나 교만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했는가, 이 우리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저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빗된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이 교만성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연단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젊은 자매님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드리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의지를 보였을 때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연단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내가 연단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종력이 야! 너 누려야지 왜 쓸데없이 너 혼자 네가 뭐 잘났다고 그래?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어떤 과정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연단을 시켜주신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자, 우리가 왜 죄의 정력을 이 육체를 가지고 연단을 하려 해야 됩니까? 성경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천국은 죄가 털끝만 찢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정력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반드시 연단받고 죄가 없이 하나, 주님의 은혜로 죄가 하나도 없이 됐을 때 천국에 갑니다. 자, 천국은 진행되는 천국이 있고 완성되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진행되는 천국은 우리 영만 가 있어요.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진행되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천국은 우리가 육체는 땅에 묻고 영만 올라가요. 영만 천국에 가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저기 예쁜 자매님이 있는데 저 자매님하고 어떻게 한번 연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해도 털커덕 가서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질 때에는 육체를 안고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 생활할 때는 육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요만큼도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안고 살면서 말씀과 기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저의 고질적인 음란성을 주님께서 연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캄보디아 선교하신 분 잘 아시겠지만 그 돌라 부인 강돌라 그 부인 퐁소폰에 그 언니가 있어요. 캄보디아는 모계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시집을 가요, 여자 집으로. 그래서 퐁소폰도 보면 어떤 그 가족 전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시족 사회로 형식으로 남자들이 다 여자의 집에 와서 살아요. 근데 퐁소폰에 2남 5년대 그 5명의 자매님들이 다 한 군데서 모여서 살아요. 퐁소폰에 바로 위에 언니가 또이시라는 그 언니가 계세요. 근데 그 언니의 아들이 이름이 크리스토예요. 크리스토.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을 대하면서 그 크리스토와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유난히 관심을 가졌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자, 바로 이제 금년 1월달에 이제 그 신년이 되면서 이 자매님이 크리스토를 데리고 교회를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자기도 교회를 가고 싶다는 게 교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크리스토와 그 퐁소폰 언니 또 함께 점자하고 학교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때는 금년 1월달에는 세 군데의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점자하고 껍스로하고 뿌리뿌리 땅사업하는 쪽하고 세 군데를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자매님이 예배를 이제 한 군데 점자하게 드렸으면 됐지 껍스로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또 껍스로에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 늦은 시간에 또 땅 쪽에 뿌리뿌리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마지막 예배 장소에서 끝나고 뚝뚝이를 타고 이제 본 교회로 이제 귀가를 하는 중에 이제 뚝뚝이를 타고 이제 귀가를 했어요. 그날은 밤늦게. 근데 이제 그 포장길이 좀 수리가 아직 고장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서 뚝뚝이가 막 뒤뚱뒤뚱해요. 그럼 뒤에 이제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이게 뚝뚝뚝 하다 보니까 어떻게 손이 닿아서 손길이. 근데 이 자매님이
두 손을 꽉 잡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 자매님이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같이 나이 많은 늙은이를 홍석권 언니가 40살에 40세 그 젊고 아름다운 그 자매님이 저 같은 사람이 연민의 정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넉다운 시키고 뭐 차도 못 다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굉장히 어떤 외롭다가도 말씀과 기도를 막 찬양하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평화롭다가도 한 2-3일 지나면 또 악한 영들이 이 엄습을 해서 또 외로움을 또 느끼게 되고, 이게 번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교회로 올라와서 성경책을 들고 올라와서 자꾸 뭔가 저에게 반응을 바라는 그런 감을 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육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별 반응을 안 보이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출입 잦아지면서 어느 날 제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몇 살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를 이제 외면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저예요. 그 자매님이 그냥 밤에는 꿈에도 나타나고, 외로움을 느끼면 또 막 그냥 엄습하고, 이런 것들이 막 번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진 보면 이 자매님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아주 눈도 크고 정말 예쁜 그런 자매님인데, 하나님은 저같이 나이 많은, 근데 이 자매님이 왜 저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제가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젊고 좀 매력 있게 보였나 봐요. 이제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항상 설교하고 이제 막 복음 증거하는데 맨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 표정을 보면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감이 있어서 저를 이 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민의 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느꼈냐면, 그 수록축이라는 그 강장들의 집에 가면 젊었을 때에 그냥 10년 전에 고소영, 영화배우 고소영 알죠? 고소영. 여기 또 뭐가 이렇게 점이 나오고, 근데 그거까지 딱 닮은 건 자매님이 있어요. 강장들이야 처의 삼촌 부인인데, 이 부인도 10년이 지난 금년 1월달에 가서 만날 때 강장들을 통해서 선교사님 지금도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이게 10년 전에 어떤 그런 감을 가지고 이렇게 연민의 정을 가졌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라, 그 자매님을. 그래가지고 계속 번복하면서 막 이 나이에 상사병이 걸려, 상사병이. 그거 안 보면 막 그냥 이게 잠도 안 오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 자, 그럴 때 성경 찬양을 부릅니다. 그 181장인가요? 진실하신 주 성령님,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어서
싹 사라지고 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차차 음란성의 죄를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 체험적으로 느끼고 감사를 느끼게 하신 하나님. 어쩌다가 생각적으로 과거의 그 잘못된 그런 어떤 생각을 해가면서 음란성을 또 이렇게 추연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몸을 치시는 거라. 생각만 하면 배가 아프거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나 음란성이 앞서서 또 그것을 또 생각할 때 머리가 깨지게 아프거나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드셔. 할렐루야. 자기 의지를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유의지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체험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 캄보디아도 그 1월 초만 해서도 그러니까 이 연매정으로 해서 막 이 석펑석펑 언니하고 서로 연매정을 가지고 이거 대화했습니다. 그 시점이 딱 지나면서 하나님 또 캄보디아의 코로나를 왕창하게 또 확산시켜 주셔서 정말 어려운 과정으로 몰고 가십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저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 코로나를 그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게 하나님 저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시는구나까지 이제 생각이 되는데 강돌라 형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루는 어머니하고 그 아버님이 그 지난 7월 11일에서 11일이었었는데 강돌라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지금 굉장히 몸이 아프신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저 사명제 다 모여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를 하자. 어머니 아버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발을 닦아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라.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할 때 세족식을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 두 분을 다 발을 닦아주고 기도하고 또 무릎 잡고 손 잡고 그러면서 구원 기도까지 하게 하시고. 근데 이분들이 이상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명제들이. 그 기도의 소원의 제목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그 주일날 방장뜨리아 쪽에 또 양육을 시키기 위해 그동안 이제 강돌라와 그 로비로 쪽하고 그 서컨티에하고 그 레인더턴하고 서페어 이런 그 스태프들만 계속 말씀을 양육했지 강장뜨리아는 이제 좀 떠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날은 시골로 가서 강장뜨리아와 행서교역에게 말씀을 또한 양육시켜야겠다는 그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너희 이제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하자 이렇게 해서 7월 11일 날 그런 모든 그 기도하고 발 닦아주고 또 그렇게 섬기고 나서 바로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강장뜨리아하고.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강장뜨리아 슬픈 소식 신고하고 저한테 아침 식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슬픈 소식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여동생까지 걸렸다는 거라. 자 그러면 지금 강돌라, 강장뜨리아, 강로비로 형제들과 그 레이너떠나 소페어 이 형제들 자 지금부터 무조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에게 피해 주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각자 무조건 자가격리해라. 자가격리를 시키면서 저는 그 교회 십자가 큰 십자가 여기 십자가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보름 동안 막 시간만 나면 아침 저녁 밤에 가서 붙잡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선교사가 섬기는 이 스태프들의 가족들 모두 코로나 확진에 걸렸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지. 이거 만약에 해결 안 해주시고 확산되고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어디 살아있느냐 하고 속부러지면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강돌라 부모와 그 동생 하루속히 빨리 완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 자녀까지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막 그냥 계속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100% 응답을 다 해주시죠. 100%. 할렐루야. 한 명도 주여. 감염된 사람이 없고 아멘. 이미 걸려있는 그 부모와 그 여동생과 모두 다 완치를 해서 하나님께 그런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자기 의지를 들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다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가 그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100% 응답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한 이제 선교 생활을 할 때에 집에서 아내가 인천광역시에서 날라온 공문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공문을 보니까 23억 5천만 원 보상을 받아가라. 이광섭. 이게 무슨 말이야? 왜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오라고 하시는 건가? 저는 거의 99.9%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들하고 발 닦아주고 같이 생활하고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감염이기 때문에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자꾸 한국에 가라는 거예요. 8월 14일 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그 코로나 그 검사 받는 거 있죠, 권사님. 그걸 8월 14일 날 그 캄보디아 국가가 지정해주는 그 의료단체에 가서 그 PCR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음성이냐 양성이냐 판정에 따라서 음성이면 한국에 올 수 있지만 양성이면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일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만 계속 기도하면서 PCR 검사를 13일 날 받고 결과가 14일 날 나왔는데 아침 9시 결과가 나왔어요. 음성.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음성을 해주실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양성으로 주실 수 있어. 왜냐하면 네가 가면 저 내가 사랑하는 저 예비 사역자들 강돌라 누가 섬길 거야. 그러니까 저는 반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주시면 한국에 가라는 거고 양성이면 그냥 캄보디아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하라. 순교의 영광을 가져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태국과 그 캄보디아 주위의 나라에 태국과 저기 그 미얀마, 라오스와 베트남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순교하는 거라. 코로나 때문에. 특히 미얀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소천한 사람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거라. 그러니까 주님 저는 그러면 이 순교의 영광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은 우리 오관영 목사님 동영상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크게 증거하고 우리 하기문 선교사님 막 증거하는 거 그런 거 연상하고 보게 되면 아이고 나는 언제나 이 강단에 쓸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과연 강단에 쓸 수 있습니까? 그런 애타는 마음이 생겨.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강단을 쓰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23억 5천만 원을 보상받으라고 이천시에서 왔는데 그게 무슨 보상이냐면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에 큰 회사 어떤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제가 대표로 해서 그 450명의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을 그걸 이제 받기 위해서 그 큰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그 산을 하나 가압류 시키는 거야. 가압류.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호적상 이름은 이광섭인데 자, 그 보상받을 사람이 이광섭 외 450 몇 명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광섭이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들 이게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아마 내가 다 23억 5천을 보상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연단받는 그 은혜, 또한 모든 100% 하나님께 그 간구했던 그 응답을 받은 그 은혜를 겪고 나니까 23억 5천만원 1원도 욕심이 안 가는 거야. 욕심이 안 가.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물력이 없어지는 거야. 왜? 천국은 물력이 없어야 되니까. 정력이 없어야 되니까. 정말 23억 5천만 원 전혀 욕심이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이 돈을 제가 한국에 가서 그 440명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다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 돈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죄를 짓게 하는 이 악한 정욕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저 완성된 천국에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예비하고 계셔요. 그 대충 그냥 믿습니다 하고 실천을 안 하는 이런 사람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기회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에 얼마나 큰 가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성경을 66권을 통해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말을 듣고 너희를 깨달으라. 아멘. 야고보서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의 장로의 유전자들은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신앙으로 판단합니다. 자,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이 아무리 달콤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쫓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우리는 쫓아가면 됩니다. 그런 한빛교회 여러 성도분들이 계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마지막 때에 진정한 정의 부대로 쓰임받는 그런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며 전 세계의 복음을 사랑하는 주님의 정예부대인 이 한빛교회 담임 목사와 또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귀하고 복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정의 부대 요원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정결한 종들이 되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시며 이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아버지여 빛된 삶을 통하여 주의 많은 불신 영혼들이 빛을 보거나 이제 이곳 교회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그 부흥된 그 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전 세계 선교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광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